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마라.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하며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명령하니라. 다 같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게 됨을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그냥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고요. 팝송의 제목입니다. 노래를 들으시면은 무슨 노래인지 이 노래 내가 예전에 들어본 것 같아 라고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원래는 이제 원곡은 캐롤 키드라는 분이 우리나라에도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소라의 프로포즈에도 한번 출연하셨었는데 이분 팝송 가수인데 이분이 이제 불렀던 원곡이 있지만은 원곡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원곡보다 조금 못한 JK 김동욱이 불렀던 When I Dream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K 김동욱입니다. 네, 영상 1절로 끊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고 싶으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돼요.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99년입니다. 1999년에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은 쉬리라는 영화, 그때 한석규, 김윤진이 이렇게 주연해서 나왔던 쉬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극장 가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의 메인 OST로 이렇게 캐롤 키드가 직접 불러서 들어갔던 노래입니다. 가사는 여러분들이 뭐 보셔서 그리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참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020년 그리고 앞으로 30년이 될 때, 40년이 될 때 참 아쉬운 것은 혹은 아쉬울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어떤 낭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럼 2000년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2000년대를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보세요. 2002 월드컵밖에 생각이 안 나시죠? 저도 사실 그래요. 월드컵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나라가 뭐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뭐 죽일 듯이 막 싸우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어요. 다 같이 이렇게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 할 것 없이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런 때였으니까 99년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그치 아직 기억은 아버지가 막 이렇게
벽돌폰 들고 다니면서 야 이게 200만 원짜리 뭐 이런 자랑하고 다니던 그런 때였는데 그때는 그래도 참 재미가 있었고 뭔가 낭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도 이런 가사의 이야기들을 해도 혹은 이런 팝송들을 들어도 오글거리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 자체가 없던 시대였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이렇게 간지럽게 뭐 그런 소리를 하냐 좀 되게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좀 팍팍해져 버린 거예요. 전반적으로 에버리지 자체가 사람들의 이 기준 자체가 되게 좀 삭막해지고 되게 팍팍해진 겁니다. 그래서 극장 가서 그 영화를 처음 봤었을 때 왜 제가 엄마랑 같이 극장에 가서 쉬리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랑 같이 극장 가서 봤던 영화가 별로 없는데 어머니랑 같이 가서 봤었어요. 근데 보면서 같이 이렇게 오징어 먹고 그때는 극장에서 뭐 이렇게 뭐든 다 먹을 수 있었으니까 오징어 뜯어 먹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 가사를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나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을 꿈꾸는 거예요. 이건 결국 시대가 지나더라도 뭐 낭만이든 비낭만이든 아니면은 예전에 좀 살기 좋았는데 지금은 좀 아닌 듯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시대가 변하는 것에 관계없이 인간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꿈을 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추구하죠. 나는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그런 바캉스예요. 그냥 파리에 가보고 싶고 또 나무보다 큰 저택을 짓고 싶고 그리고 나는 화장을 하고 남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이 가사가 그런 게 있어요. 정말로 2절에 보면은. 그런데 나는 그런 꿈들을 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꿈들을 꿔요. 그런데 늘 마지막에는 난 당신을 꿈꾼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을 추구하죠. 이 노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가지려 하고 그렇지만 사랑도 추구해요. 돈도 명예도 힘도 다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참 세상에서는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고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사랑으로는 다 될까요? 사실 사랑이 제일 변하기 쉬운 거예요. 돈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랑은 한낱 그거가 돼버릴 수 있는 거죠. 힘이나 명예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원하고 또 20대 때 30대 때 그런 것들을 다 추구하지만은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뭐 일하고 하면서 내 커리어를 자꾸 이렇게 확장시켜 가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내가 꿈꾸는 그것의 종착은 결국 허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무게는 너무 가벼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다음 주일 예배 때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저랑 동년배인 그 형제가 있었는데 우리 캄보디아 갔던 친구들은 다 아실 거예요. 캄보디아 갔었을 때 그 선교사님 부부의 아들이 저랑 나이가 같았거든요. 같이 이렇게 저는 중국에 있을 때 5년 동안 그 친구가 이제 찬양 인도하고 지금 규리처럼 찬양 인도하고 교회 굉장히 잘 섬겼어요. 그리고 되게 능력도 있었거든요. 코스타 때 그 코스타 집회 때 메인 리더도 하고 굉장히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얼굴도 잘생겨서 인기가 좋았어요. 결혼도 했고 결혼해서 해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재원 생활도 많이 하고 어디 독일로 갔다가 뭐 영국 갔다가 뭐 그랬었는데 조금 안 됐죠. 반년 좀 됐나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영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되게 좀 허무하더라고요. 이게 선교사님 부부한테 뭐라고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도 그 중국에 있던 친구들이 거꾸로 연락을 해줘가지고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고 야 임마 농담도 뭔 그런 농담을 하냐 뭐 그랬었는데 아니 멀쩡한 지금 40도 안 된 펄펄 뛰어다니던 남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였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좀 허무했죠. 목사님도 사모님도 거기 캄보디아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또 그 땅을 섬기고 그 아이들 챙기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그렇게 선교하고 했는데 있는 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는 것을 그걸 참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우린 다 여태까지 뭐 한 겁니까? 물론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애쓰고 주님의 일을 하고 어떤 세상에서 내 커리어를 쌓고 하는 것들이 다 필요하고 다 좋은 일인데
다 해야 되는 일들인데,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살았는데 허망하게 내 아들을 40岁 되기 전에 그냥 데려가셨다면은, 그럼 주님 이게 다 뭡니까?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굉장히 솔직한 사모님의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연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죽었는데 그런데도 꿋꿋하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게 좀 더 비현실적이라고 할 정도로 참 솔직한 이야기였어요. 아, 근데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너무 허망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인 겁니다. 무슨 여러분에게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실을 똑바로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허무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허무하다는 이 현실 앞에서 내가 꿈을 이것저것 꾸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쟁취하고 성취하고 하는데 허무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유 뭐 내일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재밌게 놀자. 오늘 끝까지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허무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허무한데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일 우리가 숨 쉴 거 우리가 보장할 수 있어요? 장담 못 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주무셨다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사람이 그거 여러분들 힘으로 깰 수 있어요? 못 깨요. 안 돼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지 여러분 잠에서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 앞에서, 이 진실 앞에서 우리는 아,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군요. 너무 많네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로 연결 지어야 돼요. 허무하니까는 신나게 놀자. 아, 뭐 있어. 그냥 대충 살아가 아니라 허무하니까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내가 꿈꾸는 거, 하고 싶은 거, 정말 안 되는 거 많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라고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아요. 왕이 막 흔들려요. 왕이 번민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해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원어에서는 좀 더 쉽게 왕이 흔들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막 흔들려요. 안절부절 막 하면서 흔들려요. 그런데 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우리 저기 마을장 모임 때는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느부갓네살은 이 중동의 광개토대왕 같은 존재예요. 그가 정복해서 거꾸로 뜨린 나라가 50개가 넘어요. 엄청난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모두가 천하가 자기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이러고 있는데 왕이 흔들려요. 그 남자가 흔들린다고요.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은 그 용사가 흔들려요. 뭐 때문에? 하룻밤 그거 꿈꾼 것 때문에. 그냥 내가 왕이면은 이상한 꿈을 하나 꿨을 때 아, 컨디션이 영 별로였나 보다.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전날 밤 꿈 하나 꾼 것 때문에 지금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신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 꿈 풀어내라. 꿈 못 풀어내면 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왕이 막 이렇게 설치고 있는 이런 장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벼워요. 사람은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신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그래요. 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에까지 가보려면은 그거 쉽겠어요? 그 왕의 곁을 모셔서는 그 자리까지 가려면 쉽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공무원이 이제 우리도 공무원이 있네요. 우리 청년부에도 공무원이 있어요. 다음 내년부터 출근하는 우리 명주가 있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자리까지 가려면 그거 그냥 돼요? 노력해서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권모술수 굴릴 수 있는 계산을 총동원해도 최고 지도자의 곁까지 가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길을 내셔야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재계에서 정말 잘 나가는 총수들이 있어요.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 아는 그런 회장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곁에 서보는 거, 대한민국 최고가 돼보는 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분야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은 그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 이상의 하나님이 얹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해요. 왕의 곁에까지 가보려고 이 넓은 나라에서, 이 넓은 제국에서
온 동네에서 공부 좀 한다 그러는 친구들, 똑똑하다 그랬던 친구들 다 불러와가지고는 그래서 좀 뭐 심사하고 누구는 또 이렇게 살해당하고 우리처럼 뭐 이렇게 오디션에서 탈락했습니다 하고 울면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오디션에서 떨어지면은 바로 그냥 제거당하는 거예요. 권력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1위자가 안 되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토너먼트를 거쳐가지고 지금 말씀에 나오는 이 신하들은 왕의 바로 곁에서 왕이 호출했을 때 5분 대기조로 올 수 있는 이 신하들은 얼마나 많은 토너먼트를 거치고 올라온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꿈 이야기하고 해몽 이야기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무슨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 시대 때 그리고 좀 더 과거로 시계를 돌려서 요셉 시대 때 요셉도 이 왕의 꿈을 풀어주고 총리가 되잖아요. 꿈을 해몽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식 행위예요. 성경의 그 시대 당시에 별자리를 보고 하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리고 농사의 때를 맞추고 누군가의 꿈을 해석하고 국가의 대사를 기획하는 그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아이비리그나 무슨 MIT나 이런 데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양자역학 이야기하면 아세요? 아는 척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인류의 미래를 기획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성에 이주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은 무슨 화성에 가 이런 이야기 하겠지만은 3, 40년만 지나보세요. 이제는 정말 화성에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그게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우리는 석학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앞서 나가는 교수님들은, 지식인들은, 미래학자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정도 레벨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을 끌고 가는 지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 자리까지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근데 왕이 어젯밤 꿈꾼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널 죽이겠다 그러니까 와, 이게 얼마나 맥빠지고 황당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진 애를 다 써가지고 드디어 내 나이 40에 청와대에 들어갔어. 와, 이제는 내 꿈을 한번 펼쳐보자 그랬는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야, 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기분 너무 안 좋아. 넌 아웃이야. 그럼 왜 내가 아웃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사람의 노력은 그래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은 어떤 사람이 왜 그 곤충 서커스 같은 게 있어요. 개미나 뭐 딱정벌레나 이런 애들 막 훈련시켜가지고 서커스를 하도록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애완 개미를 데리고 열심히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개미가 노래만 나오면은 춤을 출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개미를 훈련시켜가지고 무려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 걸려서 이제 내가 이 개미를 방송에다가 내보내가지고 떼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그런 개미를 데리고 갔죠. 개미를 데리고 방송국에 가서 잠깐 이제 잘 이야기가 돼가지고 출연하기 전에, 방송을 타기 전에 잠깐 카페테리아에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긴장을 푼다고는 그러고 있는데 이 개미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테이블 위에다가 개미를 이렇게 올려놓고 웨이터를 부른 거예요. 개미가 이제 음악이 막 나오니까, 카페에서 음악이 나오니까 개미가 신나서 막 춤을 추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웨이터 잠깐 좀 와보라고, 이 개미를 한번 보라고. 개미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웨이터가 와가지고는 웬 개미가 뚝!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웨이터가 가버린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이 꿈꾸고 기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참 부질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무슨 쟁취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게 진짜 소확행이에요. 퇴근하고 와서 뭐 넷플릭스 보면서 맥주 마시는 그게 소확행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확행은 좀 더 차지해 보겠다고, 좀 더 넓혀 보겠다고, 좀 더 억지 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바운더리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출근하고 돈 벌고
그러면서 여름 되면 또 아우니치 가고 이 재미로 사는 그것이 우리의 소확행이에요. 세상은 상과 벌을 통해서 원하는 걸 얻어내죠. 오늘 말씀에서도 왕은 그 이야기를 해요. 내 꿈을 풀어내는 사람에게는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하겠지만은 못 풀면은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집도 다 부셔버릴 거야. 막 협박을 한다고요. 세상은 상 벌을 통해서 원하는 걸 얻어내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제가 뭐 상을 받나요? 여러분들 다 상을 받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상을 받아요.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 거죠. 다만 그 상을 받았다가 상이 이제 통장에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어서 좀 속이 상하는 거지.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열심히 일한 대가를 다 받아요.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이고 잘하면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벌을 내리고 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 자신을 원하셔요. 내 꿈이 내 꿈으로 멈추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남의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남의 나라에 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포로로 끌려온 외국인인 주제에 나라의 총리가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을 안 한다 뿐이지 은근히 은연중에 다 무시하고 3등 국민으로 취급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외국인이 난데없이 세계 최강의 이 나라에 와가지고 총리까지 간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사람이 꿈꿀 수 없는 것이고 꿈꿔봤자 위험하거나 허황된 꿈이라는 거죠. 날고 기는 사람들도 결국엔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을 봤었을 때 그들 얼마나 다 똑똑한 사람들일 테고 적어도 우리보단 똑똑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컴퓨터에 의존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외웠을 거라고요. 뭐 굳이 이렇게 구글링 안 해도 왕이 이야기하면 바로 착 인간 구글이었겠죠. 뭐 왕이 원하는 거 바로 딱딱 대답을 해야지. 안 그러면 목이 날아가는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날고 기는 사람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 참 커 보이지만은 지금 우리 말씀 본 것처럼 이 돌덩이 같은 내 가슴을 콱 누르는 이 돌덩이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나의 느부갓네살이 있겠죠. 왕은 참 고약한 구석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꿈을 보통 해몽할 때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미선이한테 야 내가 어젯밤에 이러이러한 꿈을 꿨어 라고 이야기하면 미선이가 목사님 복권을 사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꿈 내용을 듣고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니들이 얼마나 신통한지 한번 봐야겠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이야기해. 헛소리 하면 죽어. 해몽 못해도 죽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수를 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외통수를 만들어 놓고 지금 신하들한테 한번 풀어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젯밤에 정환이가 꾼 꿈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규일이가 꾼 꿈을 제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아무리 신통해도 남이 꾼 꿈을 무슨 수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이 신하들을 보면서 결국엔 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상황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렇죠. 여러분 그거 풀 수 있어요?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그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혹은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취업이다 결혼이나 뭐 연애 우리의 많은 이 느부갓네살들 앞에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몽도 안 돼요. 해석도 안 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고 나가라 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문제가 커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모르기 때문에 커 보이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이제 오늘 말씀엔 안 나오지만은 다니엘이 나와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다니엘이 무슨 수로 알아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적어도 다니엘은 이제 상급 신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다 모여라 라고 했었을 때 그 자리에 다니엘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놈들 다 죽여라 라고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제서야
뒤에 있는 막내들도 다 이렇게, 야, 막내들도 다 집합해. 다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다 집합해라. 왕이 지금 화가 많이 났어. 막 집합시키는데 그제서야 아니 뭔 일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머리 긁으면서 나타난 게 다니엘이라고요. 근데 다니엘도 몰랐을 거예요. 삶의 문제가 커 보이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영감을 불어넣어 주실 때 알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받았어요. 수학 문제를 받아놓고 몰라요. 모르면은 이 문제가 참 어려워 보여요. 힘들어 보이죠. 그렇지만 아는 사람한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아들이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어요. 산수죠.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산수를 풀잖아요. 되게 막 머리를 싸매요. 지금 이제 막 9 더하기 7은 그게 왜 16이 되지?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저한테 물어요. 자기 혼자서 막 답을 쓴 걸 제가 채점을 하면 가관도 아니에요. 아빠를 닮아서 수학을 너무 못해요. 그런데 나사에 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 9 더하기 7도 못하는 주제에 나사를 가겠다고. 네 마음대로 해라. 뭐 나사엔 그래 나사에도 아마 급식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가서 주방장 하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몰라요. 모르니까는 이 2 더하기 3은 9 더하기 7은 뭐 8 더하기 5는 이걸 붙잡고 문항 한 10개 되는데 그걸 막 2시간씩 막 머리를 싸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저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얘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왜 이렇게 못하지 이거를?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원래 다른 애들도 다 이러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진이가 이거 학교에서 숙제 내주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는데 수학 문제 매일 이제 뭐 한 10몇 개씩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 푸는데 막 1시간씩 걸리고 그러는데 좀 괜찮은 건지 그랬더니 아유 저기 아버님네 가정은 괜찮아요. 어진이는 학교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빨리 푸는 친구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빨리 푸는 거구나. 선생님의 선생님이 저보다 더 목사 같더라고요. 제가 무슨 그냥 평범한 아빠 같고 선생님은 풀 때까지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어제 가르쳐줬는데 왜 또 몰라? 왜 8 더하기 5가 10이야? 뭐 이러고 있는 저 같으면 막 복창이 터질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래 8 더하기 5가 왜 13이 되는지 한번 볼까? 그러면서 천천히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에 어진이 반에 앉아있는 10명의 아이들에게 수학 시간에 혼돈의 카오스예요. 왜 이게 7 더하기 8이 15가 되는 건지 막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 못하겠어요 선생님. 그러고 뒤에서 막 울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모르니까요.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는 이건 뭐야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아빠의 능력을 어진이한테 한번 보여줬죠. 어진이가 너무 막 그날 힘들어하고 컨디션이 떨어지고 그러길래 어진아 그러면은 아빠 심부름 하나 해. 대신 아빠가 너 숙제 해줄게. 그래서 진짜? 귀가 좀 끄다죠. 수학이 10문항 딱 있는데 아빠가 이 10문항을 딱 5초 안에 풀어볼게. 5초 안에 풀어볼 테니까는 너 아빠가 시키는 거 이거 하나만 해. 그리고 다른 심부름 하나 시켰어요. 근데 어진이가 이걸 5초 만에 어떻게 푸냐? 그러고 있는데 아빠가 5초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진이가 막 다 풀고 나니까는 우와 아빠는 진짜 천재다 천재.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이야기하지마.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아빠도 같이 혼나니까 너 가만히 있어 제발. 그리고 오늘 그냥 끝난 거야. 숙제 끝 됐지? 어진이가 아빠를 다시 본 거예요. 와, 자기는 1시간 동안 푸는 문제 어떻게 아빠는 5초 만에 풀지? 왜 그럴까요? 저는 아니까요.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괜찮아. 아빠, 나사는 아빠가 가야 될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야 어진아. 나사 가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 지금 모르겠다고 주저앉아가지고는 막 씨름하고 힘들어요. 해결이 안 돼요. 막 어려워요. 아파요.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답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이미 있어요. 7 더하기 8이 답이 없어요? 그거 지금 연구 과제예요? 인류의 무슨 연구 과제인가요? 아니에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 안에 답을 다 주셨어요. 이것을 이렇게 저것을 저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사도들이 뒤를 이어서 보여줬던 우리 모범, 삶의 모범, 그리고 역대의 이 왕들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항했는지, 이길 수 없는 그 적군들 앞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다 해결점을 제시를 해줬다고요.
답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알면 돼요. 그럼 어진이가 숙제 해내는 것처럼 답을 알고 있는 아빠를 알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답을 알고 계시는 그분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빠는 이놈아 네가 네 힘으로 해야지 짝 엉덩이 때리는 게 아니고 아빠가 와서 힘들지 그리고 숙제해 주시는 아빠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꿈을 보여주세요. 미래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지금 기획을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지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게 인간의 지혜자예요. 인간 중에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몰라가지고 막 더듬거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획을 내가 다 했어. 그러니까는 이대로 진행될 거야 라고 이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쌓아나갈 때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숙제들이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인간 나라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우리가 꿔야 되는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허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이제 우리 JK가 막 화려하게 노래는 불렀지만 그거 만족이 돼요? 그 노래대로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에겐 나무보다 더 높은 저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지도 하겠죠. 근데 그걸로 만족이 될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막 나한테 빠져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나한테 매력이 있어요. 노래의 가사처럼 나한테 설령 그런 매력이 있다 한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준다 한들 그게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럼 연예인들은 왜 자살해요? 저처럼 뭐 인스타에 오늘은 40명밖에 안 찍었네 좋아요를 연예인들 뭐 40만씩 400만씩 찍는데 그 사람들 왜 자살하는 거죠? 그럼 40명 하트 찍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인간은 이 노래의 가사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가지고 있어도 명예를 힘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의 가치는 세상에서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세상에만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존재예요. 영혼이 있다고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내가 만족이 안 되지? 이거 남자를 만나면 좀 해결이 될까? 아니에요. 남자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그 남자는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애꿎은 여러분의 남자친구한테 자꾸 만족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떤 커리어나 어떤 꿈이나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거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 끝내 이루어 보니까는 허무하다. 결국 결말이 이런 거라면은 그렇다면은 허무하지 않은 헛되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꾼 꿈은 그거였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해석해 준 그 꿈은 내 마음대로 했던 해석이 아니라 내가 배웠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시는 영감, 내가 인간 개인의 역사를 나라의 역사를 공동체의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갈 거거든. 너는 미리 알고 있어라. 다니엘의 꿈은 그거예요. 그 꿈, 그 비전을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왕만 3명을 모셔요. 왕조가 바뀌는데 우리 보통 왕조가 바뀌면 전에 왕조에 있던 신하들 남겨둬요? 안 남겨둬요? 아무리 유능해도 다 죽인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택이 돼요. 왕들이 서로 데려가려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장님들이 여러분을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부장님들이 여러분을 자기 부서에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슨 능력이 막 되게 특출나서 무슨 머리가 되게 좋으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거든요. 그분이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다니엘이 봤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다니엘처럼 꿈꿀 때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셔요. 잘 모르겠으면은 목사님 소리가 참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라도 기도라도 하셔요. 하나님,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내가 꿈꿀 때 그 꿈을 꾸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꼭 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